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사역하고 특별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앞장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교류하고 교제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이 좀 한 가지 겪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가 물론 육체의 가시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 여러 어려움을 당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사도들과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그의 입지가 때로는 도전받고 의심받았던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로 초대교회의 사도의 직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벌어질 때 스데반의 순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인물이었죠. 그러니 그게 그에게는 좀 한계 혹은 일종의 컴플렉스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의 사도성에 좀 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글들 가운데에는 그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도 사도다, 나도 여러 사도들 중에 하나가 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도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한 사도의 권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너희들에게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면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도 담겨 있죠.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나는 사도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행한 그 증거가,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 아니냐,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의 주제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이라고 말하면 초대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도들이 되겠죠. 그들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들,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들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주님의 은혜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내려놓느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역시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 하면 나의 권리에 맞춰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존경받고 더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가 내 권한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도 그 초점이, 그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그 유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이 참 겸손했구나.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했구나. 자꾸 바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그의 초점이 자기의 권한이나 자신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의 인생의 초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들여서 희생했다. 내 것을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의 모든 모습에 중심은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희생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이 말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 일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마지막에 이 정도밖에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불만이 확 터져 나오면서 좋지 못한 결말을 맺는,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초점과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신앙과 사역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치열하다 하는 이 치열이라는 단어를 제 기억에는 제가 벌써 한 25년 설교를 해왔는데 이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이 단어를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들여다볼 때,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 단어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삽니다.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한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일일이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왕족이나 귀족은 그 묻을 땅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그저 멀찌감치 갖다가 버려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체가 쌓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처럼 야만적인 시대니까 바울을 내다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던 거죠. 혼절해 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면 우리 같으면은 좀 피신해가지고 몸을 추스릴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맞아서 기절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일어나서 다음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이 바울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제 주변에도 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1분 1초를 아끼면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은 겉모습을 보자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얼마나 치열히 살았는지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짧게라도 좀 짚으면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참여한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받으려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모든 것,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행위는 구원받는 것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면 마치 경쟁을 통해서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라는 게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스포츠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1등했던, 팀 경기라고 하면 그 해에 우승했던 팀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누가 2등이었지 그건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들의 삶에 임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운동선수들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구원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 이 비유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운동선수들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운동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하루 훈련, 자는 시간, 평상시에 어떤 취미 활동할 때에도 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몸이 좀 이렇게 부는 경우들이 있대요. 살이 찐다는 거죠. 운동할 때는 훈련도 많이 하고 음식도 조심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평상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쉬고 싶은 만큼 쉬다 보면 똑같은 몸인데 그 몸이 좀 나태해지고 살이 많이 붙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절제하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에요.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면류관을 얻고자.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나 여러 운동 경기들을 로마에서 관장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제공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1등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1등이 다 그 관을 쓰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거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자의 관은 관인데 썩어질 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운동에서 승리하고 우승해서 받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게 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월계관이다 그래서 월계수 가지로 만들어봐야 결국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죠. 금으로 만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도 이처럼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운동선수처럼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휙 지나가는 화면으로 본 거라 어떤 프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전 세계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승마 경기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개들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TV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토끼 달리기였어요. 토끼 달리기. 귀엽잖아요. 토끼가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마하는 것처럼 이 레인이 다 있고 이쪽에 딱 우리 같은 게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토끼들이 그 안에 있다가 이걸 탁 열면 토끼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그 앞에서 당근도 흔들고 하면서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꼴이 나는 토끼가 아마 우승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왜 재밌냐면요. 토끼는요, 말이랑 다르게 앞으로 뛰어가지 않더라고요. 앞에 있는 칸막이를 딱 젖혔는데도 겁을 먹은 토끼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막 박수치고 애가 타서 나오라고 당근을 흔들어도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토끼는 힘차게 나왔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딴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꼬린을 향해서 나아가는 토끼는 하나도 없고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있고 그걸 보는 게 귀엽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향방 없는 달리기입니다. 방향 없이 막 흩어져 달려. 열심히 토끼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텐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야, 저기로 달려가야 우승을 하고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막 방향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도 많이 인용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치열하게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또 유명한 스포츠가 격투기였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나와서 방패와 칼을 들고 하는 격투기도 있고, 맨몸으로 오늘날 현대의 레슬링의 기원이 된 그런 격투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건장한 남성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빗 맞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10번을 때렸어도 그게 하나도 적중하지 않으면 딱 한 대를 때려도 적중시킨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타겟이 없는 거죠. 목표가 없는 것 같이 열심히 사는 인생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봐도 딱 와닿고, 오늘날 우리가 봐도 실감할 수 있는 스포츠 선수의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27절에 바울은 그 목표,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절제한다는 앞에 나왔던 의미입니다. 열심히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참 중간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프 마라톤도 해봤고, 또 한참 젊을 때에 운동한답시고 체육관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 20분을 뛰겠다, 내가 일정한 속도로 20분을 뛰겠다 하고 러닝머신을 달리는데 처음에 한 5분은 상쾌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 10분 넘어가면요, 그만두고 싶어요. 몸은 벌써 얘기하는 겁니다. 야, 멈춰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다치겠다. 못하러 이렇게 하냐고. 제 몸은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 목표를 가지고 나는 20분을 뛰겠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더 건강해지겠다. 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목표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해서 빗나가서, 관역에 빗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표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옳게 가고 있나?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울이 말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날씬하셔서 이 다이어트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식생활 조심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게 꼭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당이 높아서, 어떤 분은 혈압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싶은 유혹, 또 쉬고 싶은 유혹을 이겨냅니까? 내 혈당이 높아지거나 내 혈압이 높아져서 내 건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절제하고 더 나아가 운동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너무 그 말씀에만 천착하여서 이 신앙생활의 치열함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꼭 그래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버림받았던 사울왕의 이야기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안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가룟 유다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그런 것처럼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목표가 분명할 때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 아닙니다. 이때의 바울이 아니라는 말의 뜻은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사도 바울같이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산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옛날보다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옛날보다 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바빠지고 더 좋아진 것만큼 더 수고해야 될 일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운동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한 것인데, 우리도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고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 얘기를 너무 자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비유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김동환 안수 집사님하고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여기서 초등부 예배가 안 끝나서 우리가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장 내시경 하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를 하루 미루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목요일이어서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최선 치열하게 사시는 거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날짜 바꾸려면 어려워요. 전화해서 예약 바꿔보신 분들은 알지만 병원들이 그거 잘 안 해주려고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으로 아마 잡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것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다 그런 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잔소리를 우리가 성경 때문에 듣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한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의 27절의 말, 내가 두려워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바울이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버림받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입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이 말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잊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는 것, 내가 그것이 두렵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더위에도 추위에도 비가 내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목표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 내 물질을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바울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인 그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더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먹는 것을 더 덜어주고,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 하노라. 저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집착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더불어 더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복을 받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내 기도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내 신앙생활,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